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안고 있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교회 갔더니만 교회 가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마음속에 좀 이제 침울해지더라고요. 침울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됐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걸 반대했었는데 찬성이 되었다, 찬성했는데 반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제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 국민이 이게 반쪽으로 나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찬성과 반대가 너무 극렬하게 표가 나요. 이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얼굴에 쓰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다르게 되면 자꾸 원수시하고 내가 이제 경원시하게 되고 멀리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참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것은 없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것들도 사실은 완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법률, 개통, 우리가 뭐 이렇게 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특히 이제 법무부 같은 데 가면은 하나 상징적인 그림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림이 뭡니까? 어떤 그 여신이 저울 들고 있죠. 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이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공평한 것, 이 공평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고 공평한 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아니하고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가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어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자동차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달릴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냥 막 만드는 것 같지만은 자동차를 중간에서 이렇게 쫙 나눠 보면은 양쪽에 무게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쪽 무게가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코너링 할 때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무게를 같이 해요. 우리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그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가 반쪽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양쪽이 이제 무게가 같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기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어떤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체, 우리 모든 장기, 우리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만 건강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심장만 튼튼하면 됩니까? 위장이 좋아야 되고. 우리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김은신 박사님도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80%를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장이 튼튼해야지 면역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장이 좋지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걸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호르몬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거 보십시오. 자전거 탈 때도 보면은 처음에 균형을 이루는 데까지 한참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 쉬워요. 자전거는 예를 들어서요. 저도 자전거 타본 지가 지금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타면은 이게 넘어지지 않고 가거든요.
한번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팽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팽이가 이제 힘을 잃게 되고 하게 되면 이게 쓰러진다고. 왜냐하면 균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 보시면은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성전 건축에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저는 이거 마지막에 그 성전 기둥을 세우는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 그 성전 기둥을 세울 때 보면은 이름이 달라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좌우에 흔히 그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우는데 높이가 몇 깁이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장식이 몇 깁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아스와 야긴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양쪽 기둥이 길이나 문양이나 모든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만일에 그 두 기둥이 다르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해 집이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은 두 기둥이 똑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아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죠? 다르지만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바로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어떤 구성, 바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그 구성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올바른 소위 말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뭐 부부 관계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제안이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은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제한이하고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예?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하여튼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뭐 너무너무 다른데, 어제도 저하고 이제 사실 제한이하고는 좀 티격태격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몇 마디 말하면 싸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주먹질하고 이런 건 안 하죠. 왜냐하면은 제한이가 어디에서 뭐 하여튼 난 보지도 못했는데요. 하여튼 뭐 짐을 하나 가지고 온대. 그러면서 이제 제 차에 이제 싣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제 차 뒤에 있는 문을 그 뒤에 이제 해치를 열어 가지고 차로 재자. 그다음에 그 너비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럼 대각선 얼마다라는 거 미리 재놓자 하니까 아니래, 안 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서 재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재고 가는 게 낫다고. 우리 사람은 그건 모르는 얘기라고. 거기 가서 재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미리 재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왜 가서 재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한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안 났어요. 결론 안 나고, 내가 너무 이제 고집을 부렸나 보다, 미안하다, 뭐 당신 생각이 옳다, 오니까 잘 재 가지고 오라고 하네. 그래서요, 나는 뭐냐 하면은 가서 재 가지고 와서 차에 집어넣는 것이나 차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뒤에 그 뭐죠, 이거 공간을 미리 재 놓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달라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나한테 좀 와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그 기하학적인 머리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먼저 재고 가서 이렇게 보는 거나 재고 와서 차를 보는 거나 그거는 그거다, 당신 말이 옳다. 근데 남편인 내가 그렇게 한번 재보자는데 끝까지 안 잴 게 뭐가 있냐, 예? 이러면서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설거지나 쓰레기통 비우는 거 거의 99%는 내가 합니다. 빨래도 거의 내가 합니다. 왜 내가 하느냐면 우리 사람은 모든 걸 전부 모아놔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새벽에 나왔잖아요. 우리 사람 지금 오늘 이제 그림 그리러 가는데 갔다 와서 제가 집에 가면은 설거지 안 해놓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뭐 이거 100%입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가서 제가 설거지 해야 돼요. 쓰레기통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레기통은요, 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조금 차잖아요. 차면 나는요 얼른 가다 비워야 돼. 우리 사람은 차면은 눌러놔요. 이 달라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한 번 그러는 거야. 당신 참 이상하다고. 우리 집에 그릇이 얼마나 많고 컵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 먹고 또 이렇게 부셔놓고 하나 먹고 또 치우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복잡하게 하느냐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 아니냐. 나는 반대거든요. 오래 놔두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이만큼 쌓이면은.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컵 이렇게 부셔가 뒤집어 놓으면 금방인데. 근데 그걸 갖다 왜 그걸 갖다 종을 갖다 두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결판이 안 나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당신 식으로 하세요. 나는 내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더 궁금 할 때도 이제 가정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그 관계 개념이지, 그게 어떤 그 종속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고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호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만일에 돕는다는 그 단어가 예제라고 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종속적인 개념의 그 용어 단어 같으면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돕는 이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이신데 그 돕는다는 그 단어가 예제를 같은 단어예요. 만일에 그 단어가 종속적인 개념의 단어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셔야 돼요. 그게 관계 개념이거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가 도와줄 게 되게 많아요. 또 우리 사람이 좀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굉장히 엉성한 데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사람은 잘 챙겨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챙겨줄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독수리 날개침이란 말이 나와요. 독수리. 이 독수리 하면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게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한 어떤 그 동물, 뭐 이렇게 맹금류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독수리 날개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 그 새끼를 그 훈련하는 거 보니까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는요 공중을 지배할 만큼 소위 말하는 그 어미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말이죠. 안 되니까 물어다가 그냥 저기 높은 데 떨어뜨리는 거야. 막 억지로 날갯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날갯짓을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독수리가 날개라고 하는데 그 날개가 그 선생님 복수잖아, 그죠? 복수, wings. 이 복수입니다. 왜 복수입니까? 독수리가 아무리 날개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 날개 가지고는 날지 못하고요. 한 날개 가지고는 공중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두 날개가 더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두 날개가 강해야 되고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늘 말하지만은 우리 시체는 잘 보십시오. 한 가지만 잘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사람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성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영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늘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계몽주의를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제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지식과 과학이 발달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과학이 발달해져서 우리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어, 편리해졌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 몇 명하고 이제 더 궁금 녹화를 해요. 그 어린이 그 5월달 그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녹화를 합니다만 그 질문을 제가 받아보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제가 이제 혼자 막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일까요?가 나와요. 예수님 MBTI가 뭐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 MBTI는 뭔가 해가지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I, E 뭐 하여튼 뭐 SNTFJP 예수님 그 MBTI 그렇더라고. 예수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I 성격이 강해요. 굉장히 뭐 인텔렉츄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 아주 그 내면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E잖아요.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한번 외치고 할 때는 뭐 무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너무 지나치게 I로 막 이게 기울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 E로 기울어진 것도 그렇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응? 저는 뭐 같아요? 저는 원래 I입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고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을 말도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요 전교 학생회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 가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 일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응? 원래는 아이 같은데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본성도 있지만은요. 내가 내 나름대로 키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런 좀 오해라 그럴까요? 난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를 보고 굉장히 지성적이래요. 그게 뭐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 저는 공부하다가도 놀아야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아마 저만큼 많이 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노는 거 참 좋아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100개국 이상 여행한 사람들의 그 클럽이 있거든요. 그 클럽에 제가 준회원이에요. 준회원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제가 가입을 해도 되는데 제가 목사로서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100개국 이상 그 여행한 사람들의 모임에 제가 거기 갔다는 건 제가 그만큼 많이 여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간 나라 이게 계산해 보니까 101나라더라고. 저는 진짜 많이 다녀요. 노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공부를 안 했냐? 아니에요. 공부할 건 또 해요. 또 공부하면서도 놀아야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성과 이성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지성과 이성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최근에 보십시오. 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요.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서로 그 사람들의 어떤 퍼스널리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망가져요. 다시 말하면은요. 자연과학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퍼스널리티가 됩니까? 이 퍼스널리티는요. 소위 말하는 인문과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연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인문과학이 또 동시에 뭐 또 많이 발달하잖아요. 뭐 예술, 뭐 문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어떤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 과정이 18년이었어요. 6년 동안은 자연과학 먼저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이거든요. 수도원에서 콩 심다가 발견한 것이 멘델의 법칙이에요. 6년 동안은 자연과학 공부하고 자연과학 6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6년 동안의 소위 말해 인문과학이에요. 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과학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 마지막 공부하는 게 신학이에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은 마찬가지예요. 수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성과 감성을, 또 우리 지성과 영성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적인 그런 것들과 인문과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인격, 퍼스널리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봐서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더 이제 깊이 연구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 그 인격, 또 삶의 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지체널 방송이 정말 그런 균형을 잘 이루어서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형은 건강한 거거든요. 균형이 깨지면은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균형 이룬 건강한 소위 말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시 채널이 정말 그 믿음 있는, 정말 신앙 있는, 복음이 있는 그런 방송 되게 하시고 이것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방송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어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르가 있거든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요. 이 사실은 우리 그 시채널도 열심히 보지만은 저는 뭐 CTS나 다른 방송도 열심히 봐요. 왜 보느냐? 적어도 우리가 방송으로서 다른 방송보다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쭉 기도하고 막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지성이 있거든요. 지성이 있거든요. 제가요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참다운 고차원, 참다운 차원의 유머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유머를 해요. 보면은 지성에서 나오지 않은 유머는요, 듣고 나도 찜찜해요. 그죠?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성에서 나오는 그 유머라고 하는 것은 듣고 나도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그 차원의 어떤 우리가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더더구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참 이거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방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참 면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도구를 주셨는데 바로 이 귀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믿으시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부러우면 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게 포용력.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전쟁사 같은 것도 계속 제가 지금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우리 조 PD님에게 또 얘기도 해주고 합니다만은 정말 참 그 좋은 프로그램들 참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무쪼록 우리 방송이 정말 우리 복음과 방송이라고 하는 것,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균형 감각을 절대 잃지 않는 정말 독수리 같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공중파보다 이상이 되는 우리 공중을 우리 지배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우리 시천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